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뭐뭐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은 구원 사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고 느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 말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논리적인 언변으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이 구원은 내가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나름대로 내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떡을 먹으라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제가 홍콩에 사역을 갔었을 때 마침 IMF가 터진 이후라서 선교비가 거의 절반으로 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돌아보니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저에게는 체감으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것을 보았더니 하는 그런 햄버거 집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괜찮다. 값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에 2끼를 그 집을 갔습니다. M자로 시작하는 햄버거 가게요. 일주일을 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2주를 가니까 이 속에서 뭔가 모르는 꿈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3주, 한 달까지 갔는데 도저히 먹기가 힘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 음식이었지만은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개정개혁에는 번역됐습니다만은 사실 떡은 주식이 아니라 별식이잖아요. 밥을 먹어도 떡 드실 수가 있지요. 밥을 먹고도 떡 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별식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주식인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주식인 밥인 거지요. 그것을 생각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곧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표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그 정도의 양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하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표적이란 단어로 굳이 강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신분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지 일회적으로 단회적인 기적을 행하는 비범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을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인 줄을 알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신적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결단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 다 해결하겠다.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조릅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뭐든지 하겠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의도를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 그들도 배를 타고 디베라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했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되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역과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먹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먹는 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요,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먹고자 하는 이 욕망은 본능적인 영역이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고 싶어도, 세상의 모든 학식을 지닌 학자랄지라도 하루 이틀 3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먹어도 될 것 같은, 돌이라도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요즘도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먹는 방송들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랑감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 좋지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이랍니다. 결혼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 형제들이 있다면은 열심히 요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엄마로부터 스스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 멋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도시를 여행할 때도 여러분, 물론 유명한 장소도 찾아가지만은 어디에 맛난 음식이 있나, 어떤 식당이 유명한가, 오죽하면 맛지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들도 자기 식당이 어떤 방송에 소개되면은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습니다. 어디에 우리 식당이 나왔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신뢰도를 갖게 되지요. 소년 사이에 우리의 지역인 대전이 전국구가 되었습니다. 빵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빵지순례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도처에서 모여듭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모임을 가거나 방문을 할 때 그 빵 하나만 사줘도 저의 인기는 절정에 오르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빵이 무엇이길래?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 필요 없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절식하여라,
식욕을 다 제어하여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먹고 썩어질, 없어질 이 음식을 위해서도 이토록 열정을 쏟아붓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다.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칭송받을 만한, 눈에 띌 만한 결과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섬길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요.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할 때에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조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긍심이 다른 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행위와 양적인 변화에 집중을 합니다. 뭔가 더 많아져야, 뭔가 더 일어나야, 무엇인가 내가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역의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백을 놓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12요, 22요, 32요, 50%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신앙과 이성이 대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상반된 영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면은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내가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과 같은 거기에 준하는, 아니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그래야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한국적인 뉘앙스로 느끼면 만나는 맛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맛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던 거지요. 만나가 없으면은 그들은 굶주렸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한 번 가서 매일매일 가는 것보다 한 번에 2, 3일치를 모아두면은 노동력을 좀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날 것까지 다 모아두는데요, 이상하게도 모아둔 그 만나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습득하라고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만나를 주심으로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 먹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고 주시라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저 우리의 육신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은,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곧 하나님의 빵은 썩지 않을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생명은요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제한적인 생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생명이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옵소서 간청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이번 주간에 암송할 요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매일은 내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주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지만은 매일매일은 내려와야 됐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속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리니 곧 예수님이 그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고 하는 말은 절대 부정을 말합니다. 절대 부정은 강하고 강한 불변의 긍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길 때 보면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관철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엄청나게 속상해하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 덜 중요하고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더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주님이 집중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은 때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어느 순간에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은 우리 온 교회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교회 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교회의 그리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이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을 소유한 이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위기를 겪을 때에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 안정을 누리고 살만한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엄청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나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것처럼 위기를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의 합리화와 변명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